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성서침례교회 최용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8장 16절 40절을 본문으로 소수의 선한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대결을 다룬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아합 왕 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철저히 부인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아합 왕의 시대에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를 장려했으며 가장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왕의 비호 아래 활동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의 숫자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등장합니다. 합치면 850명이나 되는 상당한 숫자입니다. 이들은 아합 왕의 아내인 우상 숭배의 통로가 된 왕비 이세벨의 후원 아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되어서 국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며 온갖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돕는 선지자들이 850명이 아합 왕 시대에 공공연히 활동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시대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득세와 우상 숭배를 보다 못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누가 참신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850명의 거짓 선지자 모두를 갈멜산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 편에 선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21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21절에 보니 엘리야가 하나님을 따르라고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소리쳤지만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많이 있었지만 엘리야의 요청에 긍정하지 않고 숨죽여서 상황을 눈치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절대 권력하에 살고 있는 그들이기에 그들은 아합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했을 때 저도 함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22절에 엘리야의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의 말대로 갈멜산 위에는 엘리야 홀로 있는 그런 외로운 싸움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갈멜산 위에서의 싸움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바알이며 아세라인가, 또 엘리야인가, 거짓 선지자들의 싸움인가 라는 그런 싸움으로 850대 1의 싸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후에 이 싸움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본문 39절과 40절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운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었고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변에 숨죽여 있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와 더불어서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죽임을 하는 것으로 본문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갈멜산 전투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놀라운 승리를 얻기까지 엘리야가 행한 외로운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더불어 혼자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백성들은 처음에는 방관자로 참여했습니다. 엘리야의 반대편에는 엘리야를 해하려는 적대적인 거짓 선지자들과 절대 권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런 고독하고 외로운 상황을 맞이해야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홀로 서기를 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했던 그런 신앙의 홀로 서기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집트 바로의 치하에서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 그는 어떤 역경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것이 그의 사명을 성취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스데반 집사가 그러했고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시류나 환경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세력이 얼마나 모였는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우리 편에 와 있는지, 힘 있는 사람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촉각을 기울이며 오감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진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규모나 권력이 진리를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진리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서기가 된 사람들은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홀로서기를 하는 사람들은 주변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서기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주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 있는 신앙인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류의 세상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용기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전국이다 보니 민심이 흉흉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비난과 선전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에 너무 신경 쓰셔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과 활동은 사탄 마귀가 계속 사용해본 방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단독자로 시간을 보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신앙의 단독자가 돼서 홀로 서기로 하면서 신앙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수의 선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독대하시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대전 성서침례교회 최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역 근처에 위치한 대전 성서침례교회 042-6729-1435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